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상 받기 위해서. 그 일을 착한 일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 그것은 예배와 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감당하려다 보니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은 구제하는 일은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이나 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네 생명까지도 나를 위하여 버리면 살리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나를 버리면 죽으리니.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다. 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다니엘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니엘은 자기 삶을 정해놓고 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 임금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영상을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세상에는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도울 수가 있어요. 마치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도 바다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다 잡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잡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아요. 그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라. 여기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행하는 자들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을 양이라 그래요. 행하지 않는 자들을 염소라.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양으로 사는가? 혹시 염소로 살고는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이 작은 자를 알아야 되겠죠? 작은 자. 작은 자가 앞서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우리가 다 하면 좋은데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예수님 신부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자녀가, 아내가, 신부죠? 신부가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나라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이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데리고 가서 사도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9절에서 데리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데리고 가서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행함이라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데요. 야고보서뿐만이 아니라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너희가 행하는 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예수님 말씀 생각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편대로 예수님 말씀 믿음으로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우리가 행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땅에 뿌리지 아니하면은 씨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가족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족을. 사람이 나보다 아버지를,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땅의 흙으로. 그래서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라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낳으셨다는 것은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사람이 그 아버지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꿔 말하면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것은 전부가 예수님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응?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검을 주러 왔거든. 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으니까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불화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불화하게끔. 그것도 가장 가깝다는 가족, 아버지와 아들, 그죠? 딸과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답을.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뿐만 아니라 나보다 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 전부가 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거야, 이게. 가족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명예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쉬우면서도 그게 어려운 거야, 가장.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린 거야. 그러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서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내가 마음이 끌려야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키는 행함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지극히 어려우면서도 또 쉽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쉽고 믿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서만 있어. 이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율법, 또 선지서의 대표는 엘리야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토록이나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그 무섭고 무거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원을 얻지를 못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안 돼.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이거 죄가 아니라니까?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형제에게 욕하는 거 이미 살인했다. 무슨 말씀인가?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이 말로 나를 한번 대적하더라.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는 깨끗하다고 해도, 다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라는 뜻이다. 죄인이라는 뜻이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말을 더 이상 못하고 가더라고요. 미혹하고 논쟁하고 하는 자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고난은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야. 고난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사람은 사람이면 사람이지 무슨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야. 날마다.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낡아져. 그러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 속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어질 것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이어받을 수가 없어.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겉사람이 잘 되려고 그래. 속사람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 배운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믿음이 자라려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자라요. 1년 전이 옛날이라니까, 과거. 1년 전 믿음이 어린아이라니까. 왜? 날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니까. 무엇을? 영혼을.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성령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 삶 속에서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떤 기쁜 일이 있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서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면서 우리 보고도 일하라고 하셔요. 그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착한 일, 선한 행실, 타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그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45절까지 빈 마음은 귀신이 다시 들어가. 마음을 비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비워놓으면 뭐 할 거야? 귀신이 있으면 마음이 더러운 건데 그 귀신이 나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소되고 소지됐다는 것은 깨끗해졌다. 귀신이 나가니까 당연히 깨끗하지. 그러면 그 빈 마음에 성령을 모셔야 돼. 성령을 모시지 않고 그 상태로 두면 귀신이 또 들어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가정만 골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라. 그러한 너희에게는 내가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버릴 거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육체를 벗고 이제 우리 주님께 받을 상은 영원히 받을 상인데요. 영혼.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이제 우리 영혼은 예수님께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전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인 구원. 다시 말하면 영육 강건. 요한삼서 1장 2절. 그 말씀이 깨닫게 되죠. 우리 육체도 마침내 썩어질 거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육체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 말씀이 없어. 물이 없어서 광야길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다 죽었다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없어요.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지가 않아. 헤어지지가 않아. 신고 있는 신발이 안 떨어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고난까지도. 그래서 버릴 것이 없어. 고난도 감사로 받아야 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과정이거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만이 시작이고 끝이야. 우리는 과정이야, 모든 것이. 이것을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사람이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 모든 문제 해결되신, 모든 치료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범사의 때가 있어요.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창세 전서부터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십자가를 예정하신 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내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이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그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의 피로써 이제 오신 거야.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하늘로부터 그냥 아들이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게 하신 거야. 그것을 잡아 삼켜버리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잖아요. 헤롯 왕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르쳐 줬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시느냐? 페르시아 동방박사들도 알고 멀리 몇 달 걸쳐서 별 따라왔는데 정작 알아야 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왕은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유대인의 왕이나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나신 곳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로 행하지를 않으니까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나도 경배하게. 경배는커녕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뒤늦게 이것을 안 헤롯은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나신 거야.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속량.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닙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셨어요. 이와 같이 아들로.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없어. 예수님께서는 아들로 오시기에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잘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이렇게
좀 이해가 연결이 돼야 이해가 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쉬운데 모르면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전부 다른 기도만 해.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만사형통? 세상에서 쓰는 말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니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복이 나한테 넘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오신 거야. 십자가. 그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 참이 아니고 율법도 상징인데 다시 말하면 그림자, 참에 대한 그림자, 장차 올 참에 대한 그림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이죠. 율법은 참이 아니요 장차 올 참에 대한 그림자.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쉽게 말하면 다리 역할을 교량. 그런데도 율법에 매여 살면 구원이 없죠. 선지자나 율법에는 구원이 없어.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돼. 믿으면 구원받아.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면 제사함 받고, 믿으면 구원받아.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께 보내서 좀 여쭤보라. 그리스도가 맞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본대로 본 것을 가서 전하라.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가서 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선지자라고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 너희를 구원하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믿기만 하면 돼 이제. 하늘로 내려온 자가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간 거 믿기만 하면 돼. 그게 십자가와 부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줄 아느냐?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죄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나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니라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서 죄가 다시는 너희를 주장하지고 다리니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 그래야 율법주의자가 안 돼. 그래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를 않아. 날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믿는 자 배에서 흘러넘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뭐 말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면 돼. 누가 행해? 믿는 자가, 믿어지는 자가. 믿어지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안 해. 무슨 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안 한다니까. 왜? 의심하는 자는. 누가 일을 해 열심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거 말하는 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실 때 상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행하는 자는 말이 없어. 행하지 않는 자가 입만 살아서 말이 그렇게 많아. 말이.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야.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닙니까? 종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종이야. 죽었다 깨나. 종이 어떻게 아들이 돼? 늙은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내 아들로 삼을 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씨 아직 보이지도 않아.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여리고성 7바퀴를 7일째 돌 때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아도 하나도 변화되는 건 없어. 벽에 성벽이 갈라지는 것도 없고 안 보여 초짐이. 믿음은 끝까지 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나번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안타깝지만.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이 순간에 무너져 버려. 뭐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말씀의 능력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두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믿는 자가 죄를 범하면 중보기도가 필요해. 반드시. 그러나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어야 돼.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아. 근데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지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는 아닐지라도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 교회 와야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야.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각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각자가.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 들었으나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돼서 시험 들어서 떠나고, 말씀을 듣고 들으니 깨달아지고 기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게 세례 아닙니까? 물세례? 오늘날 교회에서 이 물세례가 얼마나 이게 전부 형식적이야? 타락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교회가 회개를 해야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데, 교회의 사명은 영혼 살리는 일에 있어. 복 받는다는 말 하는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니까. 교회 나와서 마음을 수양하고 도덕을 배우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천국과 지옥을, 진리와 거짓을, 빛과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 분명하게 가르쳐야죠. 그런 걸 안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깨닫고 무엇을 배워서 무슨 믿음이 자라? 교회 밖에서 잘못 배우면 이단에 빠지긴 하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누가? 예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예수. 이디오피아 내시가 6월절 날, 아니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가는데, 국고 맡은 내시야.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가는데 깨닫지를 못해. 죽임당한 어린 양, 죽기까지 순종한 어린 양이 누구냐 말이야 이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각각마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냐 말이야 이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이 누구야? 어린 양이 누구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 집사를 그곳으로 옮기시죠.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지금까지 세례 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 개울가 물을 개울로 내려가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찬송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가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 예수. 우리의 화평이시라. 죄로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됐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그래서 화목제물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몇 사람 같겠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우리가 얻지를 못하면은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행하라 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이름 예수.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이 진리 복음만 하지 말고 적당히 정도껏. 왜? 진리를 말하면은 다 떠나. 진리는 싫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복을 받아야지. 자꾸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소리만 하면은 다 떠나버려. 시험 들어서. 예? 오병이어 기적을 빈들 광야에서 행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배가 부르고,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배가 부를 때 기쁩니까? 그것으로 끝입니까?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기쁨,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해?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음 날은 멀리서 건넌 마을에 가셨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다음날 이른 새벽서부터 어제 오병이의 그 기적을 보았던 많은 무리들이 그 멀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런데요, 어제하고는 또 달라. 예수님이 어제는 그런 기적을 보이셨는데,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부터 수고했느냐? 어제같이 배를 위해서가 아니냐?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새벽을 깨워 수고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이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버려. 못 알아들어. 재미없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제자들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떠나겠느냐? 떠날 것이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생명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생명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진리를 좀 세상 것에 섞어서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적당히. 설교도 적당히 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불신앙이야. 적당히 하라는 거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잠시 후에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어떤 것이라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영생만 얻고 주님께 받을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현세에도 누가복음 18장 30절이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나니.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 예? 쉬워요 이거? 이렇게 하기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에 걸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아, 내 지식, 경험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 길 아닙니까? 그렇게 몇 사람이나 갈 수 있느냐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그 확신 가지고 몇 사람이나 갈 수 있어 그 길을. 그래서 찾는 이가 없는 거야. 지극히 소수야. 하나님 말씀이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환경 바라보면 못 가. 지나간 과거 연연하면 안 돼.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이죠.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야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편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식과 보화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 다른 것으로서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뭐야? 우리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생명이, 십자가가, 보혈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종일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한데,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다 버리는데 아내를 버리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는 아내까지도 버리라는 거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뭐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을 내가 반대로 전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아내까지 버리라는 말씀이 없는데, 이러한 모든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모든 것, 그것이 가족이든 물질이든, 자, 그런데요, 아내까지 버리라는 말씀은 없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는 앞서 말씀 전한 마태복음에서 전한 그 말씀, 집이나 뭐 모든 거, 부모나 자식이나 다. 그런데 아내까지 들어가. 여기는 누가복음에서는 아내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야. 예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거 있고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선적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거든 바로. 그래서 내 집안 식군이라, 원수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일 때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지면 최고 복 있는 가정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불에 타버릴 거, 그 공을 쌓지 말라는 거야. 불에 타버릴 거. 그러시면서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은 이 처소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잘 타는 지푸라기 같은 집, 그 집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쌓은 공적이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각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과 계산할 때가 오는데 그날이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불에 타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지금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데 믿음은 구원받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거기에 뭐 더 있어야 될 것이 없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자살을 하게 되면은 지옥 갑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뭐 다른 말이 더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어. 목사님, 전도지 받고 나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다고. 간단하죠? 그런데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구원 예수 믿음으로 받는 건데 자살은 행위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자살하는 행위, 자살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이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그렇게 물어보는 그분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위 말하는 자살 그 행위를 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공적이 나오고 불에 타는 공적, 불에 안 타는 공적. 불에 안 타는 공적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이 공적은 뭐예요? 불에 타지 아니할 거. 믿는다 하면서 불에 타버리면은, 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어. 불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 부끄러운 구원이죠. 구원받기는 구원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야. 사망의 문턱에서. 그래도 지옥은 안 가. 어디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간 거야. 그런데요, 그런 구원받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 예? 예수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죽는 순간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돼.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받아. 불에 탈 것,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몸에서 떠나가기 전에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불에 타버린 인생이 구원받아. 왜 지옥은 안 가?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썩지 아니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쉬지 않고 미혹하는 귀신, 어둠, 악령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쉬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왜? 영적 전쟁터거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면 이제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염려할 것도 없고.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으로 입성해서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하고 함께 잠을 자다가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건데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자,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는 그 순간까지가 중요하다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달라. 다시 말하면은 아름다운 죽음을 통과를 해야 돼. 성도들은. 뭐 구원의 투구니 뭐 진리의 허리띠니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치료되시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그 말씀 앞에 미혹하는 귀신 7길로 떠나가거든.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죠? 그게 말씀이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말씀이 기도야. 찬송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를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두려워해. 7길로 떠나가. 잘못된 기도하면은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다 알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에 내가 힘을 써야 될지, 어떤 일에 수고해야 될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수고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라. 생명책에 다 기록돼. 행한 대로.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아니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12절 말씀. 그런 어둠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에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 12절 말씀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한 거 여기는 심판에 행한 대로 내가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예요. 그때에는 모든 음부도 사망도 바다도 뭐 어떤 것도 다 내놔야 돼.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찬송.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수고. 오늘도 그 수고가 있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